참으로 값없이 은혜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저번 예수님의 행적 5회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첫 번째 이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불법자인가, 오히려 너희들이 불법자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생수 설교입니다. 나에게로 오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자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즉 나는 크다 라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하나님이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초막절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전절 설교를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초막절에서 수전절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저번 설교 때 70인 전도단 파송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초막절 설교하시고 수전절을 기다리시는 중간 과정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교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수전절 설교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는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 3개월 기간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다니셨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이때쯤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 설교가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가 수전절에 관한 설교이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제대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우리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안 믿는 것 아니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못 알고 못 믿는 거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셨죠. 초막절 설교 때 양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초막절 연장선상에서 수전절에도 양을 비유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초지일관 같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영생을 준다고 하시나요?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어떤 격? 동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만물보다 크심에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나와 동격인 분이다. 말씀하셨기에 고로 나도 어떻다는 겁니까? 만물보다 큰 존재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건 내가 아버지와 본체라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는 일이 같다거나 아버지와 내가 하는 사역이 같다거나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같은 존재자. 존재론적으로 아버지와 나는 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에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어찌해서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에 그들이 말하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신성모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씀의 본질을 이미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길래 그들이 돌을 들었나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하니까 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지를 그들이 캐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을 집어들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강박함입니다. 잠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오래된 자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습니까? 하면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쪽의 마음 한편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라는데 또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조금은 그 부분에 접근하기가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것들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십니다. 동격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배경을 무시하고 읽으면 사람이 신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 말씀과 요한 1서 3장 1절로 2절 말씀도 사람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현대 유행하는 뉴에이지 운동이나 힌두교나 도교에서는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된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뉴에이지 운동은 신비주의 경향의 문화정신 운동입니다. 서구에서 나왔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운동으로 반성경적인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해 있고 인본주의고 인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바는 시편 82장 6절을 가리키는데 모세의 율법이
구약의 처음 부분에 있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전체의 책 이름을 율법이라고 하는 품속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또 요한복음 15장 25절, 로마서 3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2장 6절에서는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재판장들이 신의 시키심을 받아 재판을 대행한다는 의미, 즉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스스로 신이라는 자들도 있음을 아셔야 되기에 성도님께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82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7절.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6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은 지존자의 말만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거는 지존자의 권위를 너희에게 위임을 하였으나, 이런 뜻입니다. 7절. 너희는 범인같이, 일반인같이 어떻게 된다고?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려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지와 불의를 행함으로 너희는 파멸되리라는 뜻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판단하소서는 심판하소서. 누구 보고 일어나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심판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온 세상 나라들을 다 소유하시어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 신들이라 한다, 이 말만 딱 떼와가지고 이단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맡은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에, 그 맡은 역할 때문에 내가 시편 82장 6절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지만, 나는 맡은 역할 자체가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뭐라고요? 나는 맡은 역할 자체도 아니고 바로 그분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내가 나를 신이라고 칭한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나는 온전히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 존재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다시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전절의 설교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들은 초막절 설교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곧 그라는 것, 내가 곧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수전절 예수님의 핵심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이후에는 행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그하시니, 거기가 어디죠? 베레아 지방이죠. 이미 이전에 베레아에 먼저 70인 전도단을 파송했었죠.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3개월 사역을 출발하시는 시점입니다. 베레아 사역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레아 사역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14장 4절에 고창병든 사람 고쳐서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창병은 수종병인데 얼굴과 팔, 다리가 부어오르며 살갗이 물러지는 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종병든 사람을 그것도 안식일 날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참고로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가 복음서에 7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 손 마른 자 고치는 사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진 여인을 고치는 사건, 지금 본 고창병 든 자 고치는 사건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친 사건이 안식일이었죠. 마가복음에는 가버니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안식일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고지 이후에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엄마를 앞세워 찾아와서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때가 이르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건이 베레아에서의 사역 이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그런 말을 시작했다면 제자된 입장에서 에이 어머니 지금 뭔 말 하시는 거예요? 주책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뭘 잘 몰라서 이러십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엄마가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얘기를 가만히 듣고서 그의 엄마한테 질문하신 게 아니고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 둘이서 뭐라고 하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면 너희들이 내 좌편 우편에 앉을래? 그런 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들하고 이미 바깥에서 입을 맞추고 짜고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요한하고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에게 눈총의 대상이 됩니다. 완전 요즘 말로 밉상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유대인 엄마도 이전의 한국 엄마 못지않게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길에 있었던 일이 소경 고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런 말씀 나오죠. 베레아 사역을 거의 끝내시고 올라오시는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소경을 만났는데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갓게오 사건도 있습니다. 삭개오 사건은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사역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지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은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려고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 비유로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큰 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른 양 비유, 세리윤권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세리윤권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세리윤권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세리윤권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세리윤권에서 그냥 하세요. 설교 좀. 여기 좀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양 비유, 10드라크마에서 71을 되찾는 여인의 비유, 방탕한 아들을 되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내일을 준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이 사람이 맨날 사기 쳐먹는 그를 알고선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쫓겨날 때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쫓겨날 마당인데 네가 빚져서 장부 쓴 거 있잖아. 내가 1,000,000원 빌렸으면 내가 100만원 빌렸다고만 써줄게. 이러고 장부를 고쳤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쫓아낸 주인에게는 해가 되고 빚진 자들에게는 인심을 얻게끔 하려고 그렇게 장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도 영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부스럼 투승의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에게 뭘 무조건 떼쓰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떤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시냐면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 그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해도 그러하신 신원의 날이 일어날 것을 믿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이지 떼쓰면 무조건 들어준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 길은 의롭다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사거리에서 기도하지만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천국은 품꾼을 포도꾼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비유로 포도원 품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수전절 이후에 베레아에서의 사역과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간의 과정에 일어난 비유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3개월 사역 기간의 일들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3개월 사역 기간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네 번째 6월절이 접어들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입성하실 때 정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만 남으셨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종려주의를 맞이하십니다. 먼저 종려주의를 들어가기 전에 3개월간의 사역을 요단강 동편에서 마치셨습니다. 그 부분의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이죠. 베레아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일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 6개월 전에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날 때부터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것이 그들 제자들의 문제였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거라고 생각하며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기 두 아들을 좋은 자리에 달라고 해놨으니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지금 잔뜩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어싸하는 기대감으로 지내게 됩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은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봐야 하니까 그들은 이유를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납니다. 제자들은 정말 들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임에는 털림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며 여론이 분분하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프레이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들어오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기는 처음이셨습니다. 이날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때가 일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저쪽 들어가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거든, 풀어오라 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새끼만 끌고 오나 보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볼 거다. 그것을 풀어와라. 아까는 새끼 한 마리만 가져오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미랑 새끼랑 같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6절로 7절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이 그것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만 옆에 누가 따라오냐면 어미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짐승이지만 짐승의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것은 이미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세계는 구약에 모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모두 다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타고 낙이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프레이드 하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프레이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들이나 영웅들이 프레이드 하면서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마치 왕처럼 비록 나귀를 탔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프레이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나? 모양 빠지게 이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폭력으로 정복자의 왕으로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죽어주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왕으로서의 킹십, 그런 왕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 또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볼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종려주일이었고 12절부터는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월요일에 하시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을 즈음에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 유월절 때도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선포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뭐다? 메시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분이라는 걸 알았어야 그들은 했습니다. 관주에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에레미야서 7장 11절의 두 가지 예언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때가 언제냐? 밤이에요. 월요일 낮에 성전 청결 사건 하신 이후에 밤에 그 성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베다니로 가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 즉 화요일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뭐가 있었는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베다니라고만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보면 벳바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벳바게가 무슨 뜻이냐면 벳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말을 하죠. 베다니 그러면 슬픔의 집. 벳바게 그러면 빠게의 집. 빠게 마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빠게가 무엇이냐면 6월절 전에 첫 번째 무화과가 열립니다.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 뭐라고 하냐면 빠게라고 합니다. 빠게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튼실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빠게인데 이 동네는 아마도 그렇게 빠게가 많이 열리는 동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름 자체가 벳바게로 베단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잎이 무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화과는 잎하고 열매하고 같이 열립니다. 같이 열리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시퍼렇게 보이면 저기는 분명히 빠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저주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열매 맺지 못할 놈이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외관상으로 나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대로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이 하는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게끔 전혀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다시 가시느냐? 성령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으로 다시 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생긴 일들이 뭐냐? 많은 제사장, 리더급 그룹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 말이죠. 뭘로서 도전을 하냐면 질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상황도 화요일 사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신학 논쟁입니다. 그럼 신학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 가르치실 때 누가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같이 있는 겁니다. 형식상 뒤로 물러나는데 실제 실권을 잡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권위자들은 각자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며 자기들이 전문 분야에 따라서 각각 질문이 다 다릅니다.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언제부터 있었던 질문입니까? 맨 처음 복음서가 시작될 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 사복음서의 관점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여기까지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질문은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1장 24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한테 물어볼 건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라고 하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의논하냐면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 그런데 왜 나를 안 믿냐 그럴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즉 요한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그 당시에 믿고 있었는데 선지자를 모독하는도다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1장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발뺌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래요? 그러면 나도 몰라. 나도 대답 안 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권위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런 질문은 단 한마디의 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간단하게 그냥 던진 질문 같지만 자기들이 밤새 의논한 것에 딱 한 가지 전곡을 찌를 만한 질문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겠죠. 그들은 모여서 자, 질문들을 다 끄집어 내봐라.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가 막힌 질문이 될까라고 의논한 끝에 그 중에 뽑힌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를 이해 못하는 거냐? 왜 세례 요한은 곧 뭘 말하느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존재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였고, 세례 요한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구약을 이해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구약의 주제는 곧 나인데, 즉 예수인데, 구약을 이해 못하면 나를 이해 못하는 것이기에,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해 못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몰려올 사람들이 오기 전에,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기 전에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고 오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지 않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그래 놓고 간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들이 참 아들이겠냐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뭘로 비유하신 거냐면은, 첫째 아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데 마음은 순종하지 않은 자, 즉 율법주의자들을 말함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첫 번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를 지금 비유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들이 멸시하는 자들, 이방인들이나 또는 창기, 세리, 이런 멸시 집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이루어집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이루어지는 두 아들의 비유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나 마태복음 22장부터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나 모두 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이런 양 비유 등 동일한 것을 3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말하는 것도 모두 다 동일한 의미의 비유이십니다. 농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맡기고 간 소작농 농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종들은 예언자들,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농부가 종을 죽이는 것처럼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성도님들, 머릿돌은 아무 돌이나 하지 않습니다. 돌의 재질도 단단해야 하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며, 크기나 형태도 머릿돌이 될 만해야 머릿돌로 사용되기에 그만큼 중요한 돌입니다. 이 말씀은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 의해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그들의 메시아로 적합하지 않다고 버림받은 예수님, 즉 머릿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후반부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후반부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 뜻인지 모르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율법을 전달하는 특권을 가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한을 박탈당하고 그 나라의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특권과 사명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얘기했으면 회개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강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나한테 주신 말씀인지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받은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서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렀다고 해서 모두 다 손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쫓겨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는 자는 예수께로 못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나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이해하며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르긴 아버지가 불렀어요. 하지만 불렀다고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자격이 있는 자만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초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자격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권위 문제로 예수님을 당혹해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고라고 나옵니다. 원래부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하고는 다른 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하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로 보냈다는 겁니다. 서로 적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 협력하여 예수님을 지금 넘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악의를 위해서 적들이 화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한테는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왕들에게 세금을 바쳐 그를 인정한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만 바쳐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가이사에 대한 납세의 적법성 문제는 신학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꼼짝도 못하겠다. 바쳐야 된다고도 말도 못하고 못 바친다고도 말 못하겠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9절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쇳돈이라 하면 세금 낼 돈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 입장에서 설마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할 줄 알았더니만 다른 생각을, 다른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사두개파들이 이제 바통터치를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파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가 생각하는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차례대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마지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형제들과 다 한 번씩 결혼을 했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남자 형제들이 있으면 형수죠. 죽으면 아내로 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꼬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족보가 꼬이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의 가정이라는 그러한 관계 원리보다 더 승화된 관계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오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출애굽기 3장 6절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냐?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즉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로 부활은 있다. 부활 못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즉 부활이 있다는 게 결론이잖아,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파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라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 율법사가 또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한 율법사에게는 관심은 오직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들이 지금 뭘 꾀하고 있죠? 율법이 소용없다고 하거나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거나 아니면 율법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게 더 큰 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면 잡아 넣으려고, 즉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거나 구약이 말하는 거나 율법이 말하는 것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법의 형태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말한 거다, 선지자가 말한 거다, 내가 말한 거다, 모두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었던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처럼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며.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썼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지 않냐. 시편 110장 1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은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뒤에 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신분이 왕이죠. 신분이 왕인데 왕이 주인이라고 말할 분은 누구만 있느냐? 왕인 자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왕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줄게 그 주는 앞으로 내 후손으로 올 자란 말이에요. 후손으로 올 자면 사람일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프로필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후손으로 온다니까, 사람으로 온다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 어떤 유명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태어날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하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꺼내낸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자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을 주라고 말했다. 그 메시아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후손인 동시에 후손이 아닌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22장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시편 110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케어페어 시켜버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명해낼 수 없는, 더 이상 대답할 게 없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 보고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존재를, 그럼 그가 주라고 말할 만한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밖에 없겠어요? 왕이 주라고 말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윗도 주라고 칭한 존재가 나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네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편이 어디냐? 예수님이 본자였다는 겁니다. 그 본자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어떻게 가셔야 되나요? 다시 재림주로 오시기 직전까지,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본래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자로 돌아가셔야 하니까. 그래서 심판의 때까지는 예수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걸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본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당시의 바리새파 헤롯 당은 사두개파와 율법가들은 케어패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내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앉아 계시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뗄 때에 그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이 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었어요. 두루마기를 오픈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심판주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오실 그 주는 심판주다. 그 자리가 곧 나의 자리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은 심판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위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할 심판주의 자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밖에 없고 다 형제이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분, 그 아버지 누구냐? 하늘에 계신이시다. 즉 너희들이 참 아버지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감히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너희들이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 지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까지 죽이는 잘못된 모범을 보여서 살릴 만한 사람까지 죽이는 자들이 너희들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겨우 한 사람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있는 데게 만드는도다. 더욱 결국 바리새인들이 되게끔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27절, 29절에서 거듭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만 우리들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렇게 너희가 말하는 건 너희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네. 그렇다면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조금 봐야 되는데요. 아벨은 성경에 나타낸 첫 번째 살인의 희생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신 의인이 누구냐? 성경에 나타낸 첫 번째 살인자의 희생자인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였다는 말이죠. 스가랴가 누구냐면 아달랴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였거든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랴가가 스가랴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기에 여호야다는 스가랴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어도 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원수인 아달랴를 죽인 자의 자손이면 백성들이 잘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23장 16부터의 내용을 보면 여호야다가 개혁이 시작되는데 역대하 23장 21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역대하 24장 20절로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영웅을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이죠. 아달랴를 죽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 의인의 후손을
잘 대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조상이 그렇게 의인들을 죽인 것과 같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의인의 피를 너희들에게로 돌려버릴 것이다. 의인의 죽음에 대한 억울한 피를 갚아줄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올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를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설교를 하셨죠.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회칠한 무덤화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느냐? 죽은 의인들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려고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구원해 놓으면 그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아버지를 모르게 아들을 모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길을 막고서는 그러한 바람에 의인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자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으로 우리들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나를 믿지 못하고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장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걸 봤죠. 얼마나 통쾌하게 이겨먹었습니까? 역시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나오다가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해지고 했는데 헤롯이 짓고 있는 반짝반짝 성전을 보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더라는 겁니다. 휘황찬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오늘따라 성전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선생님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뒤로하고 바로 옆 감람산 자락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 자락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기쁠까요? 예수님을 홍지로 몰아넣으려는 자들을 모두 케어시켜줘서 예수님이 기쁘신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기쁘신 상태가 아닌 이유는 결국은 그들은 나를 버리고 어떻게 될 거냐? 같이 멸망하게 될 거란 말이죠. 같이 멸망하게 될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겁니다. 이후에 있을 감람산에서의 설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우치기를 소망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AD 7년에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AD 68년이 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단한 것 같은 예루살렘을 싹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러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말씀 전하고 끝까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눈물이 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람산에 가면 눈물교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눈물교회를 눈물 모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방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눈물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어 놨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은 회교 성전, 즉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눈물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딱히 예수님이 섰던 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근처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자리가 아니었을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성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결국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무너져 내릴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학자들을 데리고 신학 논쟁에서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더 어깨가 어색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도성을 보면서 다시는 심정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아픔의 눈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때 우리들도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아프실 때 우리도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파하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슴에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애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되는 믿음의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께 눈 맞추고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기 소망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하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곧바로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 들어오니 저희들의 나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